오늘은 히브리 알파벳 이제 10번째 요드 혹은 유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요드 혹은 유드 두 가지로 발음납니다. 네. 순서가 몇 번째? 10번째. 열은 의인의 숫자죠. 의인 10명.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족수.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겁니다. 또 숫자 값도 10입니다. 알렙베이트 여기 처음에는 1부터 나가요. 한번 보십시다. 한번 또 이렇게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알렙, 베이, 기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발렙, 이거는 문입니다. 문, 해, 혹은 헤이. 이거는 그 창문이 열려 있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영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 해가 따로 떨어져서 혼자 쓰이면 영어의 정관사 더 있죠. 그 정관사들은 먼저 이 땅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분, 오직 유일하게 계신 분. 그래서 정관사. 이때 해가 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보통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예요. 해가 따로 쓰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코레아 할 때 그게 아 혹은 하 발음이 나면 그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콜은 히브리어 콜이 부르다는데 영어의 콜이 있죠. 똑같아요. 그래서 영어나 한글 모든 세계 언어가 원래 원조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에덴 언어, 우리 대한민국 언어도 마찬가지고 이미 고조선 때 우리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역사적인 자료들이 지금 다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와우, 이건 바브, 이건 못입니다. 자인, 이건 도끼, 헤트, 이건 울타리, 보호, 은혜 안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그렇죠? 구원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헤트를 뒤집은 모양, 테트. 요거는 뭐 같죠? 뱀이잖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 부분 요거 뱀 대가리고 뱀 꼬리예요. 그래서 뱀이 지금 또 알을 딱 들고 특히 독사, 산모사 조심해야 됩니다. 물리면 5분 안에 응급처치 안 하면 독을 제거 안 하면 죽어요. 근데 믿는 자들은 혹시 실수로 뱀에게 물렸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무슨 독을 일부러 마시면 안 되고 실수로 독을 마셨을 때도 해를 입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18, 19절 그 말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테트. 그래서 테트는 뱀, 사탄을 상징하고 또 광주리 모양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뜻으로 쓰이고 예를 들면 복혈, 토업할 때 테트 들어가죠. 그것이고 대부분 이거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글자 테트. 그래서 헤트 밖으로 절대로 뛰쳐나가면 바로 누가 딱 대기하고 있어. 누가 문 밖에서 사탄이 뱀이 죄가 딱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 항상 우리 헤트 안에 은혜 안에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 성령의 자리,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 있을 때 그때가 안전하다. 그다음 테트입니다. 그다음 오늘 공부할 그 요드 혹은 유드. 요거는 이게 지어진 손. 한번 보세요. 요 손 모양하고 똑같죠? 자, 카메라 비친. 요 손 모양 똑같잖아. 이거 작은 자, 그 다음에 작은 자 대신 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글자. 또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 요거는 펼친 손. 자, 이거 똑같죠? 아까 쥐었잖아. 펼쳤잖아. 우리 손을 펴야 돼. 욕심 많은 것들 맨날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많이 쏟아부어 주셔도 다 흘러버려. 펼쳐야 하나님 많이 주시고 또 나눠주고. 우리는 펼친 손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펼쳤을 때 카보드 영광이 많은 거예요. 카보드는 히브리 영광인데 그때 이 카프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요. 카보드. 자, 라메드. 이건 목자의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리더십을 상징하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목자니까 밑으로 와가지고 히브리 글자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있잖아요. 맴, 이거는 말씀이고 파도. 그래서 이게 쓰나미 모양이에요. 파도 칠 때. 그래서 말씀이면서 또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는 파도, 험한 파도 같은 산 같은 문제. 그래서 문제나 귀신이나 파도나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모양을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병도 깨끗하게 낫게 될지어다. 역사죠. 말씀이면 다 되는 겁니다. 눈은 새싹 생명. 싹 모양 같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성도를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새싹 생명, 예수 생명을 상징하고 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글자, 눈. 그 다음에 사메크. 이거는 지지하다. 지지대. 예, 그 보면 포도나무에 막 그 이스라엘의 포도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중요한
이래가지고 막그 정탐꾼 2명이 여호수아 관리 어깨 메고 왔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 지지대를 받쳐야 돼.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 지지대 된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보여요. 여기 나무고 열매 달려. 그래서 이거는 지지하다. 영어랑 support. 내가 밀어주마, 내가 도와주마, 내가 붙들어주마. 그때 이 사메크가 들어간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딥니까? 민수기 6장 24, 25, 26절 아론 대제사장의 축복기도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어주마. 한글 성경은 없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24절 끝에 사메크, 25절 끝에도 사메크, 26절 끝에도 사메크로 도장을 콱 세 번 찍었더라. 히브리 원제는 나옵니다. 그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주마.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사메크는 15번째로 나오죠. 그때 자세히 공부했죠. 엄청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은 뭐죠? 눈은 보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육신의 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으로 보고 듣고 뭐가 좀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는 순서 글자가 페다, 페 혹은 페이. 페이는 뭐죠? 말하다. 그리고 입은 먹는 거고. 이 육신적인 인간들은 맨날 배만 채우려고 그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우리 신학 광약교회처럼 날마다 영의 양식 먹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맛있는 점심 먹고, 그다음 나가 전도하고, 이게 정상인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말하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말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알람이 뭐죠? 시계를 딱 4시에 잠궈놨으면 4시 전에 울리면 안 되지. 인간들은 4시가 되기 전에 못 견뎌. 그래서 중간에 못 견뎌. 전부 맴매 맞아야 돼. 알람이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간이나 인간과 인간 간에도 심지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영적으로 홀리 스페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되 영적인 거리를 반드시 둬야 되는 겁니다. 같이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인간들이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그걸 가지고 나는 좋은 뜻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나중에 가서 그걸 갖다가 꼭 이렇게 나쁜 쪽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인간들이 교회를 믿는지 안 해도 있단 말이죠. 아주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아인이 먼저 와야 됩니다. 아인 다음 패가 와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 때 가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부터 이 패가 아인 앞으로 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예레미야 애가의 그 예언처럼 그 슬픔의 눈물의 선자의 그 애통처럼 남유다가 완전히 박살났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말씀을 어겼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부터 이것이 아인이 먼저 오지 않고 패가 먼저 앞으로 왔더라.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3장은 트리플, 세 타임, 3배, 3배로 66절, 3절씩 그 다음에 5장 가면 완전 뒤죽박죽 원어로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그때 공부했죠. 그 다음에 자, 차데 혹은 짜디 여기 뭐죠? 낚싯바늘 여기다 뭘 2마리 걸어야죠. 지렁이 2마리. 히브리 글자 너무 재밌어. 왜냐면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5살 유치원 아이도 이 히브리어 가르치면 다 알아듣습니다. 걔들은 똑똑하잖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안 가르쳐서 그렇지.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도 이걸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성경 66을 더 깊이 있게, 더 넓이 있게, 더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반드시 뭘 공부하죠? 히브리어를 공부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차대는 지렁이 2마리 걸어서 물고기 건져야죠. 근데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갈 시간이 있어 없어? 영혼의 주수꾼이 돼가지고 영혼을 낚으러 여기다 뭘 걸어야 됩니까? 말씀을 걸고 성령을 딱 모시고 예수 이름 가지고 딱 가는 겁니다. 딱 어제 막 영혼들 낚여 오잖아. 다 드러나잖아. 영혼의 실체가. 우리 예배드리다 나 또 태양경 변호지 그런 모습도 하나님 다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귀신 쫓아줬는데 귀신은 그 폭력적인 그런 귀신 나간데 아직도 우상숭배 영 아직 들어있는 거야. 왜냐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나간 거죠. 그래도 뭐 침 뱉고 막 쥐어 때리고 그런 폭력성은 없어졌는데 어디 예배들 했더니 예배드릴 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태양을 보고 절하고 십자가 들고 그래서 SGS에만 그 태양경도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태양경부에 대해서 이 구글에 서치했더니 이야 새로운 거 발견인데 요가가요 인도 요가가요 전부 시작의 기본이 태양경배 태양을 경배하는 자세가 요가의 기본 자세래. 절대로 요가하면 안 돼요. 뿌리가 태양경배 이렇게 엎드리고 서고 뭐 바라보고 이 몸 동작이 그 요가에 뭐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뿌리가 태양을 경배하는 그 자세로부터 요가가 출발됐다는 거예요. 요가 자세가 요가의 기본 동작이 내가 깜짝 놀랐어. 큰일 날 일이요. 그래서 절대로 믿는 자는 요가는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을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뭐 몸에 좋다고 요가 많이 하죠? 목사님들 그런 거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기 교인 가운데 요가 하지 말라고 바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뿌리를 멀리 가는 거예요. 자, 어디 하다. 자, 차들까지 했죠? 그 다음에 컵. 요거는 두 글자 합성합니다. 뒤에 먼저 오는 글자 레시. 요거는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 옆 모양인데 그냥 보통 사람들 얼굴이 아니고 가장 높은 사람 얼굴. 가장 높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레시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얼굴인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근데 이 레시가 위로 왔죠. 이 코프인데 밑에 짝대기 하나 더 있어. 이 짝대기는 어디서 왔냐면 위로 올라가지고 이 와우 혹은 바보 이거 못이죠. 못이 여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이 레시는 어디까지 못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 이걸 갖다가 코프란다. 그래서 이 코프가 들어간 글자 대표적으로 달리타 쿰할 때 소녀 일어나 죽은 소녀 살아나죠. 이 쿰은 그런 능력이 왜? 그 속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낮아져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암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낫게 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22글자는 전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를 가지고 선포하면 이왕이면 물론 예수 우리 한글말로 선포해도 능력이 나타나지만 원래 뿌리는 히브리어에 이런 그런 영적인 원리가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코프라는 단어가 엄청난 단어죠. 레시는 설명했고 머리 대신 주님이 십자가까지 목까지 못으로 낮아진 것 이것이 코프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째 쉰신. 이거는 무슨 모양? 이빨이잖아 이빨. 그래서 왜 두 개로 나눠졌냐면은 하나님은요 너무 재밌으시고 너무 쉽게 우리가 혹시라도 히브리어가 어렵다고 어렵긴 뭘 어려워 이렇게 보고도 모르면 바보지. 다시 저 깐난애기 유치원 내려가 봐. 왜냐면 이게 이빨이니까 이빨이 위에만 있어 아래만 있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점을 왜 또 갖다 붙여놨냐면 왼쪽에 하면 윗니빨이고 오른쪽으로 하면 아랫니빨인 거야.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메시아의 랍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거요 그 메시아를 레바한테 배운 거예요. 이거 제대로 원조한테 배운 거 원조 선생님은. 그래서 윗니빨 아랫니빨. 그래서 이빨은 무슨 기능 씹어 삼키고 부스러뜨리고 영적으로 하면 원심하게 죄를 씹어 삼키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양? 불이 타오르잖아. 불꽃. 성령의 불을 상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consuming fire. 이제 저기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죠? 막 캐나다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뭐 마우이, 그다음에 스위스 지금 곳곳에 지난 뭐 2년 동안 막 캘리포니아, 막 샌프란시스코 3% 때렸잖아요. 이거 전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막 이 뜨거운 체질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땅에서 지하에서 이 성령의 불인데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갖다 쏟아버리는 거야. 그런 그 사람을 막 재앙스러워 죽이고 그런 불이 아니라 근데 지금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불이 많이 난 지역이 주로 동성애를 앞장서서 받아들인 나라,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 특별히 정치적인 얘기지만 영적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지사, 민주당 세력이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불을 때리는 거예요. 저 그리스 전부 동성애, 캐나다 전부 동성애, 미국 저쪽 전부 서부 전부 동성애 본 거지 아닙니까? 불로 때리는데도 인간들이 미련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거야. 특히 교회들이 지금 교회 안에 건물 안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 예배대로 바로 뛰쳐나가가지고요. 물론 생업도 아니면 그 중에 다는 아니잖아. 얼마 여기 보면 뉴욕도 막 너무
복지 청구를 해가지고 전부 60만 점 넘어 전부 놀고 자빠졌네. 그래. 맨날 정부에서 뭐 맨날 시끄러 뭐 별걸 다 65세만 넘어. 나도 65세 되면 받을 수 있어. 그거 안 받아도 돼. 안 받고 살아야 되는데 어쨌거나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뭐 권사 장로님들 뭐 더 은퇴하고도 특히 목사님들 은퇴하고도 뭐 하고 있던가요? 맨날 식당만 맨날 뭐 전도에 전도할 때 죽을 때까지 뭐 은퇴가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우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가지고 막 갖다 불을 막 갖다 붙이는 거요. 네. 마을이 하저로 하면 안 되고 태우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을 갖다 성령의 불을 갖다 이 불러신 모든 바들 불러받아 막 갖다 붙이고 그거 하자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게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하더라 이거 우리라도 잘하십시오. 주님 마지막 타오. 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옛날에 고대 태양경에서 태양을 쫙 바라봤더니 그 한낮에 그 밝은 태양 빛에서 뭐가 내려오죠. 빗줄기가 쫙 열 십자로 내려오는데 그게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교도들은 십자가를 섬겼는데 아니 어제 그 자매가요 갑자기 예배드리자 했더니 그 이제 오긴 목적은 제가 가끔 돈을 주고 먹을 거 사주니까 온 거야. 이제 점심을 얻어먹으러 온 거야. 어쨌거나 와서 그 예배 드리고 끝나면 내가 점심 대접한다 했더니 예배 드리자 했더니 갑자기 예배는 안 드리고 못 드려. 영이 악한 영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거야. 뭐 깜짝 놀랐잖아 우리가. 그럼 내가 나중에 예수를 시다 워십 아이들 외쳐도 말 안 듣죠? 센게 들어 센게. 그래서 우리가요 영권을 엄청 받아야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를 보고 자꾸 하나님 연단하시는 왜 외쳤으면 그 여인이 자매가 태양경배에 멈춰있는 말 안 듣죠? 대적하는 거예요. 어저께 예배할 때 그 무슬림처럼 생긴 그 뭐 10대 청소년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대적하죠? 눈으로 째려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국기가 있었어. 아마 그것 때문에 얘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꼬맹인데 아이인데도 뭐 한 10대인데도 벌써 영이 우리를 대적한 거야. 난 처음 보는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요 그 아주 무서운 아이들이 되면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별시향 다 경험했는데 한 2주 전에 그 무슬림 두 남자가 거기 목사님 안 계실 때 다 이렇게 둘이서 째려보고 또 뒤돌아보고 또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는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전부 못해. 학교 갈 때 십자가 뭐 이런 기독교를 상징하는 어떤 뭐 형상 가져가면 금지령 해요. 그 정도로 지금 때가 악하게 되고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자, 타워는 고대 십자가 모양인데 지금 모양이 바뀌어서 원래는 십자가인데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화는 서클 문화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 알파벳을 이 원으로 연결하면 이 십자가 바로 알레프 옆에 갑니다. 그래서 알레프는 원래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서 십자가까지 낮아진 거. 근데 우리가 십자가까지 죽어질 때 다시 다시 하나님 옆으로 원리 올려놓으셔. 좋아, 여러분. 주님처럼. 이것이 타오 십자가의 원리다.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도식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린 나머지 부분을 조금 빠르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공부할 그 원래 요어드였죠. 조금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요어드는 히브리 글자는 상형 문자인데 지어진 손 아까 보셨죠? 혹은 뭐 야드가 지어진 손이에요. 손을 야드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힘과 능력, 권능을 상징하고 예수님 손이니까. 그죠? 전능자 손이니까. 그다음에 작은 그 기초, 소자, 지졌어요. 저희는 지졌어요. 그다음에 내 것, 소유. 이거 사실은 이 캐피탈 G나 가 하는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 그래서 이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을 것처럼 가난한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거다? 나를 섬기는 거다. 아까 마태복음 25장 읽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어는 주님의 손을 상징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의하면 내 말은 1.1획도 어긋남 없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했죠? 그때 1점이 바로 이 요어도. 그 다음에 획은
요어드 끝에 보면 돌출부 있죠. 여기 획이요. 근데 물론 요어드에도 여기 획이 있지만 뭐 다른 히브리 글자도 이런 획이 있어요. 돌출부, 이런 돌출 부분을 획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히브리 글자는 1.1획도 1점은 요어드인데 요어드는 가장 작은 글자. 22글자 중에 가장 작은 글자가 요어드죠? 근데 그 작은 자가 사실 예수님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주님 우리를 들어서시고 높이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1.1획도 또 어긋남 없이 다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1.1획 특별히 요어드가 1점을 상징하는 글자다. 그 다음 돌출부에 있는 것은 다 획인데 다른 글자에도 획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은 어긋남없이 100%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1.1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지저스라고 싫어합니다. 반드시 유대인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슈아 있어 your Messiah, your Lord, your Savi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저께 보니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막 유대인들 앞에서 용감하게 막 우리처럼 전도하는 우리 한국 여성분 만났죠? 전도자 만났죠? 마이크 딱 차고 우리보다 앞서가 예루살렘 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나중에 마이크 그 카메라 끊기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몰려와가지고 딱 빽빽 이렇게 포위하더라고 둘러싸면서 나중에 마이크를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름이 딱 끊겨요. 거기까지 딱 찍힌 거예요. 방해한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십자가 목사님처럼 이제는 개인으로 맨하탄에도 그 토요 전도팀도 잘하고 있지만 다른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때 어떤 영적인 대추수의 전도입니다. 좋은 사인입니다. 악한 사단대로 일하지만 우리들은 열심히 사단보다 몇 수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뭐 찍어 눌리고 불러 태우고 잘라버리고 그게 성령 받은 전도자들의 능력이 되면 심니다. 이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를 이렇게 그때도 요도 들어가잖아요. 요, 쉰, 와우, 아인 예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요드가 전부 들어간 글자는 가장 중요한 글자. 뭐 이름이 많은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 명사 예루살렘 요드, 그다음에 이스라엘 요드, 그다음에 예수와 우리 예수님 예수와 전부 요드가 제일 머리에 들어가죠. 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안 되고 어떤 다른 인간들이 머리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있어요. 내가 누구랑 말은 못해. 있다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된대요. 인간들이 교회를 무슨 건물이 교회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게 교회냐? 무슨 당회가 되면은 그 당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뭐 교회가 되느냐? 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인 것 같지만 사실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그 누구다 아무리 천하 없는 뭐 종이 될지라도 절대로 주님보다 자신을 높은 바로 꺾어버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기 때문에 보세요. 전부 주님 머리에서 요도가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유대인 랍비들이 그러는데 천지 창조할 때 그 엿새 날 짐승들 만들 때는 한 손으로 만드셨다. 근데 우리 인간들 아담을 창조할 때 두 손으로 만드셨다. 이게 짐승하고 인간하고 다 다르고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안 봐서 몰라. 유대 랍비들 그 인간은 우리 그래서 만물이 참 최고인 거예요. 짐승들은 영이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짐승 보고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고 안 돼요. 그 짐승 못 하겠긴 하지만 짐승은 끝나는 거 지금은. 자, 아까 이거는 또 야훼 보세요. 야훼도 요도 제일 앞에 오잖아요. 그죠? 따라해봅니다. 요, 해, 또는 헤이, 또는 와우, 또는 밥, 또는 해, 또는 헤이. 이걸 네 글자인데 한마디로 하면 야훼. 그래서 이건 야훼는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야훼라는 이름 안 쓰는 너무 두렵고 경외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야훼 글자가 히브리 원제로 보면 야훼가 나와도 뭐라고 그랬죠? 바꿔서 아도나이.
이거 희한해요. 그 경외심만큼은 못 따라갑니다. 네. 우리 형님 참 잘해요. 네. 우리 형님 맞아요? 네. 우리는 욕다는 손이고 이스라엘은 벨레의 우선 피를 쓰는 형제라니까 이거 다 증명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야훼가 뜻이 보세요. 영적 풀어드립니다. 손이잖아. 손. 그다음에 이거는 창문이니까 보는 거지. 보라. 이건 멋이지. 이것도 보다. 그래서 야훼 이름 속에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손을 보라. 보라. 그의 못자국을 보라. 그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여기 야훼란 말이에요. 그 야훼 이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미 선제적으로 계신 거죠. 이걸 갖다가 삼일체. 그래서 그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삼일체란 말이 성경 66권 없어. 그러나 이미 신학적 모든 것을 보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죠? 네. 이거 누구라도 반박 못하는 엄연한 진리예요. 이거 보세요. 똑같은 얘기, 요거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것도 야훼잖아요. 유퇴, 와해인데, 이 야훼 뜻이 깊이 들어가면요. 자, 손을 따로 떼. 그럼 자, 분리됐어? 그럼 뒤에 뭐가 남아? 하바. 해, 와우, 해. 요걸 갖다 한마디로 하바라고 그래요. 하바가 영어로 to exist, to be present.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물질세계, 영역세계 다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하는 것을 누가 붙들고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다 이분이 창조주인데 그분이 창조사에게 관여하셨는데 이분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분의 손이 창조사에게 관여하셨던 제2위 성자 예수와의 손이 붙들고 있다. 이걸 갖다가 야훼라고 한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의 세계, 지상의 물질 세계 다 누가 붙들고 있어? 예수님의 손이, 그분의 창조주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물 가운데로 들어갈지라도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침몰함을 당하지 않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네. 이사야서 우리 42장 네. 나오죠. 네. 왜? 그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이 정령으로 야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이건 또 뭐죠? 예수와. 아까 했잖아요, 그죠? 이거 아까 했죠, 우리가? 그의 전능 이건 또 신은 전능자니까. 요거는 예수와 이건 처음 하는 거죠? 자, 한번 따르면 신, 와우, 아인. 자, 이게 누구죠? 예수와. 예수님 이름을 히브리어로 예수와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와라고 해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할 때는 반드시 예수와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와가 당신들은 메시아입니다. 메사야. 이렇게 구원자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용감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만나도. 자, 보세요. 요거는 예수와는 뜻이 뭡니까? 여기도 예수 십자가 보여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시는 뭐죠? 시는 성령의 불, 능력. 전능자의 손길.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해, 성령. 성령의 능력을 상징해. 성령의 능력은 권능. 자, 그래서 요걸 먼저 이렇게 풀어야 돼. 세설. 전능자의 손에 못자국을 못이잖아. 보라 이거예요. 예수와 이름 속에 예수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히브리 이름으로 풀면 전능자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보라.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이게 예수와 이름 속에 이미 예수 십자가 있죠. 여기 십자가 보혈이 다 들어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제가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한다.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그분이 임마누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이거는 이제 여기도 보면 이 요한을 요한안인데 여기도 보면 요도가 들어가죠. 요한 이름이 참 좋잖아요. 이제 좀 빠르게 하십시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오른손 할 때 라이트 핸드가 이제 야민인데 여기도 보면 오른편은 좋잖아. 아까 마태복음 25장 오른편 왼편 가르쳐 왼편에 있는 것들은 염소 새끼들이고 오른편은 양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잖아.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주의 사랑을 섬긴 자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 작은 자가 바로 주님인 거야. 오늘 우리 민 목사님, 우리 부성 목사님, 이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 승리할 때 옷을 못 갈아입고 집을 한번 나면 10개월 동안 집을 못 들어가니까 지금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겨울을 바지 입고 있어서 마음이 좀 안 돼서 옷을 준비해서 가져오시는 것처럼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야민에 속한다. 한번 따르면 야민 이게 오른쪽 사이드. 우리는 영적 오른쪽 사이드에 가게 됩니다.
또 구약에 이제 이거는 이드로 할 때 이드로 여기도 뭐이 요어가 들어가죠. 요어도 이거 타우 레쉬 이거는 와우 그렇죠? 여기 이드로 참고로. 그다음에 요거는 사람 이름인데 이게 베냐민이에요. 벤이 아들이죠. 그다음 야민. 그러니까 베냐민 뜻이 좋아. 우리 그 손주들 지은 베냐민 이름 좋아. 뭐 베냐민, 요셉, 조셉, 그다음에 뭐 데니엘 다 좋아. 그런데 베냐민도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 Son of the Strong Hand. Strong Hand 라이 오른손이다. 주로 우리 보통 오른손 쓰잖아요. 왼손잡이 있지만 뭐 양손 다 쓰면 좋지만 우리 보통 오른손이 그래서 Strong Hand. 의를 상징하고. 또 주님의 편을 상징하고 그래서 베냐민 이름이 좋아요. 여기도 요도 들어가죠. 벤 하면 아들이고 야민 할 때 오른편이니까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참고로 그때도 여기 요도가 들어가고 재밌죠? 이제 거의 끝났어. 요거는 뭐죠? 야다 이건 찬송하다. 프레이즈 들어오거든. 요도 보면 요도 들어가죠. 요 달래 해. 그래서 이 야다라는 것이 찬송이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장로교는 좀 조용해가지고 조용한 스타일 가지고 막 손뼉도 안 치고 손도 안 올리죠. 막 방언을 세게 그냥 막 가슴 찍어 누르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다니까 방언도 하지 말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방언도 하고 소리 내서 샤워를 치고 손을 흘리고 원래 찬송할 때 보세요. 달랬다고 돈이요. 천국을 향해서 하늘 향해서 이 손을 막 드는 거야. 그때 하늘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찬송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악기를 다룰 때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이 떠나갔더라. 다윗이 수금하고 찬양할 때 이 달렛도 원래 손을 내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든지 손을 들든지 그때 하늘이 열린다. 찬양을 제대로 원래 언어적으로 뜻을 알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에 할 때 베레시트 이 베레시트입니다. 여기도 보면 요거가 들어가잖아, 그죠? 베레시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고 이 전부 창조사에게 왜 베이트가 먼저 하냐면 베이트는 알렙 베이트 기멸 성자를 상징해. 그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성부 성자 성령에 있어서 누구에게 맡기죠? 제2성자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66권의 창세기 1장 1절에 첫 번째 절에 제일 첫 번째 오는 글자가 베이트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알렙 와야 되나? 알렙 안 와요. 뭐. 베이트가 옵니다. 알렙은 뒤로 밀러. 창조 사역을 성자에게 다 맡긴 그런 것을 이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거 너무 많네. 그치? 이거는 한번 따라합니다. 베이트레헴. 요거는 베이트는 집이죠. 레헴은 떡이야. 그래서 떡집. 그래서 이걸 합쳐서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떡집이요. 그 예수님이 떡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다. 왜? 떡은 그 진짜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집대로 온 거예요. 베들레헴 떡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오신 거죠. 거기도 보면 요거도 들어가죠. 자,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게 요한안이구나. 아까 제가 다른 거 잘못 설명했네, 그죠? 자, 여기 이게 요도 보면 요한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요도가 들어가죠. 아까 뭐 하나 있었는데 요한안 한번 보십시다. 이거 제가 잘못 썼는데 이게 요한안이 아니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맞죠? 제가 착각했어요. 이게 요한이 아니고 여호수아. 지금 요거 한 것이 여기 요한입니다. 요한. 히브리어 발음은 요하나. 여기도 요한 이름 좋죠. 요도가 먼저 들어가잖아요. 요거는 데바림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보면 데바림. 이건 신명기 1장 1절에 모세오경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말씀을 쭉 정리하죠. 반복되죠. 그때 신명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들이니라 할 때 이게 복수예요. 데바림. 여기도 보면 요도가 들어가죠. 그때도 이 데바림. 이건 데바림이 히브리어로 신명기. 그때도 요도가 들어가고 이제 끝났어요. 요거는 뭐죠? 할렐루야도 여기 요도 들어가죠. 할렐루야는 찬양하다, 빛 비추다라는 뜻의 할랄 보면 할랄식품도 하나님 이건 나쁜 쪽으로 무슬림의 우상에 절하는군요. 미리 동물 도축하기 전에 제사 지른 다음에 그렇게
식품을 만들죠. 또 저기 닭이나 돼지고기, 육식, 그죠? 이게 할랄 식품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 할랄 식품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그 전부 우상에 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요, 귀신이 먼저 좋은 거 다 가르친다니까. 원래 할랄은 그런 뜻이 아니다니까. 원래 찬양하다 빛비추다 요런 것다가 무슬림들이 뺏어 도용하는 거 그냥 쓰는 거요. 할랄이 똑같아, 발음이 똑같아요. 자, 할랄과 여호와 하나님이 야가 하나님이랬죠. 끝에 오면 야 혹은 뭐 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할렐루야.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자, 오늘 요드는 순서가 몇 번째였죠? 10번째. 숫자 값도 10번째였죠. 그래서 이 숫자 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의 충족수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만족수, 충족수. 그래서 이 숫자 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모세 계명도 10계명으로 10계명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10계명이고 의인 10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돔 고모라, 그 다음에 아드마, 스보임, 옆에 친구들도 같이 망했잖아요. 의인 10명이 부족했어. 숫자 태는 항상 의인의 숫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숫자. 열을 채워야만이 그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재앙 10가지. 왜? 대표적인 애굽의 신들을 깨뜨린 것이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장자 아들을 섬겼어. 태양신으로. 그래서 장자를 깨뜨린 거예요. 전부 10가지. 10가지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고,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그 10번째 지나는 거, 레위기인가 보면 나오죠. 가축이 나도 10번째 건 전부 누구 거? 내 거. 하나님 거. 그래서 절대로 10번째 거 탐나지 말라. 내 거. 쉽게, 이게 맞아, 11조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10계명, 10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나지 말라. 내 이웃의 남자, 여자, 내 이웃을 탐나지 말랬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용 키프로가 언제죠? 히브리 전략으로 7월 10일. 성경용으로. 그게 대속죄일이란 말이에요. 한 10원. 모든 죄가 사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10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용 키프로 7월 10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갈 수 없으니까 성전 제사를 못 가니까 뭐 했죠? 거기 있는 곳에서 포로기에서 뭘 만들었죠? 회당을 만드는 거야. 신하고. 그래서 회당의 역사가 바벨론 포로기 때 처음 시작된 거야. 근데 회당을 만들 수 있는 필수 조건, 그 유대인들 10명이 모였을 때. 유대인 10명이 지어진 무조건 어디든지 회당을 세울 수 있는 필수 조건이 10명. 그래서 이 숫자는 이렇게도 이렇게 적용이 된다. 오늘 굉장히 상세하게 너무 많이 했다, 그죠? 목사님 보시래가지고 우리 신학교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오늘 또 이 요드의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 또 거리 나가서 이 정말 작은 자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 보는 영적인 작은 자를 만나서 예수 복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이 시대에 이 작은 자들 일으키는 우리 강의 전도자들 될 줄미십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 사용해 주시옵소서. 역사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